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도원 운동의 수도사들부터 시작해서 수도원 운동이 발전해오는 과정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시작은 참 청빈과 금욕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은 세속 권세를 떠났던 그들이 다시 세속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물론 안토니우스나 파코미우스나 또한 성 바질과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지난 시간에는 성 마틴이라는 사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는 죽은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을 때부터 더 유명한 사람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추앙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사들이 점점 커지면서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이 되면서 베네딕트 같은 사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부잣집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좋은 법학과 수사학을 공부하고 좋은 학문을 공부했지만 그는 세속 권세가 싫어서 그 당시에 동부트 왕 테오도리크 왕이 많은 인재를 그렇게 지금 구하는 그런 때인데도 자신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냐고 자신은 그것을 떠나서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그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빈과 오라에트 라보나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일하라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는 근면과 성실과 청빈의 삶을 그런 주장하고 수도원을 이끌어서 수없는 그 당시에 서구 유럽의 엄청난 수도원이 이제 그 제자들이 활성화됐던 걸 봅니다. 그러나 점점 그가 세속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카톨릭 사제로 다시 들어가죠. 사제로 들어가서 결국은 교황까지 됩니다. 근데 이 사제나 교황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에 부패의 온상이었는데 이것으로 들어가니까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어서 그곳에 이제 많은 부가 축적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귀족들의 자제들이 그것을 수도원장을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또한 권력에 그게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이 모든 것을 지나쳐 보면서 인간의 죄성이 뿌리 깊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이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욕망에 쌓이는 존재. unlimited desire, 무한한 욕망, 영원한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욕망이 클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결코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죠.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창조주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가져서 그 욕망이 결국은 죄의 올무가 되고 탐욕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 이유가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청빈과 그 모든 것들이 절제로부터 시작했지만 자신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케노시스라고 그랬죠. 케노시스. 자신을 비운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정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랬죠.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그 탐욕의 도구에서 벗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수도원 운동이 그렇게 타락해 갔을 때 새로운 운동에 수도원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까요? 읽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같이 못을 박아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교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걸 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르마녀가 죽은 이후엔 9세기 초부터 유럽 사회는 정치적인 혼란기였습니다. 자, 샤를마녀가 얼마나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가 교육 정책도 해서 과거의 서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던 왕이 바로 샤르마녀 대제였고, 이 샤르마녀 대제가 기독교를 아주 국교로 해서 정말 그 전 서유럽의 모든 그 나라들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자신이 전쟁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다 얘기하면서 싸웠던 왕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위대한 왕 밑에 후손들은 항상 별볼일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르마녀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루이 1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별로 이렇게 그 힘 있는 왕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다 왕위를 못 얻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프랑크와 그 당시에 프랑크 왕국을 세 개로 쪼개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권력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나라를 쪼갰으면 그 쪼갠 자체에 항상 권력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중앙 집권 체제가 약화되면서 봉건주의 체제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세력과 바이킹족들이 타 민족들이 성장했대요. 강대국이 쇠퇴하면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크 왕족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샤를마녀 사후 중세 교회는 온갖 혼란 중에 놓이게 되었고 다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국가가 이렇게 몰락을 하니까 교회도 같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온갖 권모술수인 살인과 독단이 행해지고 교황의 권위가 상실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의 몰락을 나중에 이제 또 제가 강의하겠지만, 그때 보면 얼마나 야비하고 권모술수와 살인과 교회 내에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이런 와중에 이슬람과 노르만족 등이 계속 침략을 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빼앗고 교회와 수도원 안에 있는 보물을 빼앗기 위해서 침략했습니다. 수도원에 보물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처럼 외세의 침략 속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봉건 영주에게 힘을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도원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 봉건 영주에게 힘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직자의 타락과 세속과에 관련하여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갱신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복잡하고 뭔 수도원도 물론 타락되어 있지만 교회가 타락하니까 여기에 이제 반등 세력으로서 다른 새로운 수도원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베네딕토의 세속화에 반발하여 다시 엄격한 총빈과 노동을 강조하는 시토회와 탁발 수도회 등이 등장하여 중세 후기의 영성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토회라는 것, 그런 수도회와 탁발 수도회 등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 잉글랜드 헨리 8세는
수도원을 해산하는 등 세속 왕권에 의해 수도원 재산을 몰수하고 폐쇄되는 비극적을 초래했어요. 헨리 8세는 수도원을 몰락시키고 거기에서 그 쌓아놓은 모든 보물들을 다 탈취해가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네딕토 수도원은 중세 초기에 문명을 보존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큰 공을 했으나 지나친 부의 세속화가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으면서 쇠퇴하게 된 핵심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기사수도예요. 자, 기사수도에는 말 그대로 영주들, 기사들은 영주들이 수도의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가 언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638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죠. 이슬람에 의해서. 그러면서 1099년에는 뭐 했습니까? 다시 제1차 십자군 운동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461년 돼요. 461년. 정말 오랜 세월 예루살렘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빼앗겼고, 그 다음에 1187년에 살라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빼앗겼어요. 1187년. 사라진 그 대왕 살라딘, 유명한 대왕이 있었는데, 이에서 이들로부터는 결국은 십자군 운동이 이제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결국은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이게 여기서 보면 1099년 1차니까 그러면 한 200년 되는 거죠. 약 200년 기간 동안 십자군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탈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 기사 수도에는 무슨 말을 하냐, 1999년부터 1187년 한 88년 정도가 기간이 돼요. 이 기간 동안 여기서 전쟁에 참여했던 기사들 있죠, 영주들. 그 당시에 1차 했을 때 한 4만 명이 갔는데 영주가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00에서 5천 명 된다고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서 뭘 이루었느냐. 십자군 당시, 전쟁 당시 성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기독교 왕국을 수호하기 위한 창설된 특수 군사적 목적을 수행하는 그러한 수도회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갔던 기사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그런 백성들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사단이 생겼는데, 그 기사단이 바로 기사수도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진 기사수도회가 있었는데, 십자군 운동계 유럽 세계, 특히 교계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욕구인 투쟁욕과 성화로의 욕망을 십자가의 깃발 아래 결속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려는 기사수도회는 이기도와 맞싸우는 무력 집단인 동시에 청빙, 청결, 순명을 선언하는 실천한 수도로서 의무를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수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사수도회, 이 영주들을 하는 기사수도회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교황, 세속 영주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황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중세 3대 기사수도회가 있는데, 거기서 성전기사단, 템플기사단이라는 기사단이 있었는데 11세기 초였죠.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기사수도회였습니다. 형제순례를 보호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훗날 방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현대은행과 모태가 되는 금융 네트워크를 창설했어요. 그 엄청나게 성지순례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현대은행의 모체가 되는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거치며 유럽 전역에 방대한 토지와 금융자산을 축적했고 이는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들이 뭐냐, 구호기사단, 성유황기사단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성지 순례자를 위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세워졌으나 이후 군사적 성격을 띠는 무장기사단으로 변했더니 병원을 운영해 거기에 순례자들의 그 오랜 순례길에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했지만 나중에는 무장을 하게 돼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는 기사단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뉴튼 기사단, 독일 기사단이라는 이 기사단인데 독일의 기사들로 구성된 수도회로 주로 발트해안 지역에서 이교도를 상대로 영토를 확장하고 선교 활동을 벌였어요. 기사단들이 그것을 이교도들의 지역을 점령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영토 확장을 노리겠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후에 폴란드, 리투니아 연합군에 의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기사단의 무적 신화가 깨지고 핵심 조직들이 대거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물론 1187년 살라딘의 지배하에서도 결국은 이제 성지순례는 허용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사실. 성지순례는 허용되도록 이렇게 그때까지는 성지순례가 허용돼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세 그 시투수도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12세기 이때는 12세기입니다. 아까는 11세기였고 이번에는 12세기에는 베네딕트의 계를 엄수라는 시트 교단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창설은 11세기 말이었으나 시트 교단의 발전에 초석을 놓은 사람은 클레르보의 수도원장인 베르나르였습니다. 베르나르. 버나드라는 이름으로도 우리가 알죠. 버나드. 1115년에 거칠고 깊은 계곡에 유명한 클레르보 수도원을 창설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지대했고 그의 운변의 힘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전설이 됐어요. 이 베르나르가 운변하면 굉장히 아마 말을 잘했던가 봐요. 목소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시토 수도에는 700개 수도원의 건물을 소유하는 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는 베르가 작곡한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가와 26장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찬송을 버나드가 몇몇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해서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후에 13세기의 도시 발달, 이단의 발생, 그리고 정화된 복음지향의 생활에 대한 갈망 등이 결합하여 두 개의 탁발교단이 등장하였습니다. 탁발교단, 걸식교단이라고 그랬죠. 탁발교단, 걸식교단. 지금까지 구라파의 수도원을 지배하던 베네딕트에는 봉건사에서 귀족을 상대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귀족들이 자녀들이 수도원장이 되고 그들이 다시 로마 교회의 사제가 되고 로마 카톨릭 사제가 되고 교황이 되면서 24명의 교황을 배출해낸 수도원이 되는데 교황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황이라는 것은 부패된 자들의 본산이죠. 교황제도라는 게. 그러나 이제부터 개혁적으로 사상으로 활동하는 탁발교단이 생생하게 성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탁발교단이란 청빈 생활을 서약하고 국어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도사라는 뜻입니다. 탁발로 청빈을 서약하고 국어로 생활을 유지해나가는 그런 수도단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탁발 수도회. 이들은 기존 수도론 등의 전혀 새로운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과거 수도사들은 자기 부정은 자기 구원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수도사들이 자기의 욕망, 인간의 탐욕, 아까 같이 자기 버리기를 하고 이제 그 수도사의 길을 걸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을 출발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을 그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수도사가 되어 자기 부정의 길을 걸었지만 탁발 수도사들은 그 이상을 차원을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도원 운동의 정신과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로 다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용기 있게 그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탁발교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프란시스코와 도미니크 수도회였습니다. 그 하나가 이지아의 성 프란시스코였습니다. 탁발교회 수도단의 그 하나가 성 프란시스코 수도원인데, 프란체스코는 중세 성인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로 보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권고하였습니다. 가끔 벽에 걸려있는 거 보면 프란치스코의 시라고 해서 벽에 걸려있는 걸 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자연을 찬미하고 이제 그 속에서 신의 영광과 업적을 보았으며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지으신 소중한 형제로 여겼다는 것.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소중한 형제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 떼들이 떼지어 모여있는 것을 본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다가가 나의 새 자매들이여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들은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마치고 축복을 내리거나 그가 떠날 때까지 나가지 않고 경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4절이라고는 12제자의 파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복종시키기로 하여 전도자의 삶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복음 전파, 8절은 신유, 9절과 10절은 청빈,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전도 유랑의 사명을 주는 것이고 라고 프란시스코는 확신하고 그들을 복음 전파에 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수도사단은 세 가지 서약, 즉 독신생활, 빈곤, 그리고 복종을 바탕으로 그들은 둘씩 짝져 여러 나라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제적으로 따라서 여행을 위해 신이나 주머니와 지팡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빈곤의 생활을 사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죠. 정말 하나님이면서도 우주 만물의 소유권을 다 가진 그였지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빈곤 생활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고, 그들은 당시 침체된 기독교 세계의 단순성과 기쁨을 회복하고 극빈자를 위한 봉사를 위해 새로운 세력의 조성에 많은 힘을 기울였어요. 사람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돼요.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하면 결국은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자꾸 아까 얘기했던 unlimited desire, 무한한 욕망에 휩싸여서 인간은 더만 외치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케노시스, 자신을 비워서 놓을 때 그 단순성이 결국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의 철저한 순명정신, 그것이 또한 탁발 수도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국의 학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교단에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유명한 자들이 로저 베이컨이라고 경험주의 철학자, 우리가 교과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로저 베이컨이라는 학자, 베이컨의 경험주의 철학. 그러면서 수학적 실증적 방법론이 학문 탐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근대 과학의 선구자였던 사실입니다. 둔스 스코투스라는 것은 신학을 철저히 철학과 이성으로 분리해서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주리를 신학적으로 최초이자 체계적으로 옹호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최초로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신 잉태, 무염사태라고 이렇게 말하죠. 무염시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 성모 마리아가
만약에 죄가 없이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 유다나 아이고, 야고보와 같은 그런 동생들은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반열에 우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모든 것이 지난번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의 원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이 이름 아래 태어난 모든 그 후손들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원죄론에 대해서 펠라기우스 등과 함께 굉장히 논쟁이 많았죠. 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어요. 마리아든 요셉이든 그 아버지 요셉이든 누구든 다 죄 아래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왜 그러냐, 언약적 연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대성.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선악과 언약을 하면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그 죄가 그 인류의 대표인 그 후손들까지 언약적 연대에서 군대적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언약적 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적 연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죄인 아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 죄 없는 분이라고 해서 마리아 숭배사상이 로마 카톨릭에 있었는데, 이 지금 둔스 스코투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최초로 이걸 체계해서 도입한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신학과 철학에 유명한 사람이지만 성경 자체도 볼 줄 모르는,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보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는 원죄 문제가 나오고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 그렇게 성경 이렇게 돼 있는데도 우리가 신약에 떠들어 봐도 처음 나오는 것이 동정녀 탕생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엉터리 철학자고 신학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오컴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보편적인 개념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월자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뿐이라는 유명론을 집대성했습니다. 이름뿐이라는 유명론을 집대성했습니다. 교황의 절대 권력을 비판하고 프란치스코의 청빈선 논쟁을 주도하여 근본적인 사상과 경험주의 철학을 발전을 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설교는 도시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도시민에게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수도의 회원은 걸식을 하는 성직자로서 순전히 개인의 인격을 통한 구제를 역설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자신은 진실로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수도사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탁발 교단에서 이제 설립된 도미니크 교단입니다. 도미니크스 교단. 이게 문제예요. 탁발 교단 속에서 도미니크스 교단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은 성 프란체스코와는 달리 이단을 개종시키는 것이었으며 청년을 강조했으나 그것은 교단의 세력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편이었으며, 도미니크 교단은 종교 재판에 주로 관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종교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수도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13세기, 14세기의 대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당대의 제일가는 석학들을 배출했는데, 이 교단은 묵상보다는 활동을, 의식보다는 설계를 더욱 중히 여기며 봉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알버트 마그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대신학자, 그리고 에카르트 타월리와 같은 신비주의자, 그리고 사보나로라 같은 혁명가가 다 이 교단 소속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분들이 이 교단의 소속이었다는 사실이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 나중에 이제 증거할 스콜라 철학의 대가였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도 현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교황은 종교재판을 신문하는 도구로 드미스크에 이탁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땅을 피로 물들이겠어요. 종교재판을 신문하는 도구로 드미스크에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29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감독들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도미니크 수사단은 로마 카톨릭 교회 다스림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황제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운동을 정의한 단체였어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종교재판이라면 우리가 오늘날도 알지만 무시무시한 단체죠. 물론 이들이 내세운 선교 활동을 통해 이교도를 개정시킨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로마 카톨릭교회 정치적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 주력했던 것입니다. 도미니케 수도에는 체계적인 신문 절차를 확립하여 교회 정통성을 수호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한 인권 탄압과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사실. 그 도미니크 수도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로마 카톨릭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교황제들을 비난한 자들을 그들을 이제 신문해 가지고 처무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자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고, 근데 로마 카톨릭의 고문이 무시무시했다고 그러죠. 그 고문자들은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어 회개하는 자는 팡 후 국가 권력에 넘겨져 화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인권을 탄압하고 그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종교재판에 넘겨서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이런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자들, 그 유명한 천주교에서 가장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죠, 오늘날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스콜라 철학에서 이걸 집대성한 그런 학자로서 유명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초기와 청빈거리는 멀어지고 15세기에는 이것들도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립자가 죽은 후 처음 열정은 부유와 세력의 성장으로 쇠퇴해졌고 통성 영적인 타락으로 떨어져 그들의 처음 이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시작했지만 이 타락한 이유는 뭐냐? 죄성 때문에 인간이 unlimited desire, 그 무한한 욕망, 그들이 우리가 끝까지 인간의 욕망은 떨어질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다고 채워도 다고만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오늘날 이렇게 가난과 궁핍함 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뭐냐? 제가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고 나도 세력이 커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힘이 생겼다면 교만했을 것이 제 자신도 굉장히 교만한 존재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요즘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참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상태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청빈의 삶을 살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뒤에서는 정말 음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세속적인 욕망 속에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